오늘 보신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변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오늘 인생의 골든타임, 여러분에게는 어떤 골든타임이 있는지 생각하며 또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께서는 유행하는 맛집, 카페, 이런 데 가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유행하는 그런 맛집과 카페를 가려면 반드시 이것이 필요합니다. 오픈런, 또 웨이팅,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 교회 오아시스 이 공유 냉장고도 이제는 오픈런 해야만 먹고 또 웨이팅 해야만 먹을 수 있는 유명한 맛집이 되었습니다. 한번 10시가 돼서 한번 와보세요. 정말로 그 시간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냉장고 문은 10시에 열리는데요. 10시에 열리면 오시는 순서대로 이 맛있는 반찬을 2개씩 가져갈 수 있도록 원칙을 세워두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어르신들께서 또 지역 주민들께서 갈수록 빨리 오시는 겁니다. 빨리 와야 그것을 선점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10분 전에 오시더니 이제는 20분 전에 오시고 이제는 30분 전에 오시고 2, 30분 전부터 이 오아시스 앞에 막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가끔 새치기가 발생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담임 목사님과 말씀하시면서 어떤 좋은 지혜를 발휘하셨냐면 번호표를 준비해야겠다 이제는. 그래가지고 번호표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잠잠해지시는 거예요. 내가 1번이요, 내가 2번이요 이러면서 번호표를 준비해서 이 마음이 귀한 것을 얻으려고 왔는데 마음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 그냥 배려해야 되겠다, 안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실까요? 내가 먹고 싶은 게 있는데 그곳에 반드시 가서 오늘은 그 음식을 내가 꼭 먹어야 되겠는데, 여러분 지금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계시죠? 이상하게도 주일에 예배가 끝나면 그렇게 배가 고플 수 없어요. 오늘 오픈런에서 맛있는 성민교회 밥 맛있게 드십시오. 내가 진짜 먹고 싶은 음식이 있는데 그것을 먹으려고 정말 추운 날씨에 정말 배가 고픈 이 배를 부여잡고 갑니다, 그 식당에. 그런데 내 앞에 대기가 20명이나 있는 거예요. 20팀이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기다립니다. 다른 데 갈까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너무 먹고 싶고 그것을 반드시 취해야겠기에 내 차례가 가까워질수록 저는 고민합니다. 이거 그냥 돌아갈까? 그냥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아깝잖아. 그러면서 그냥 기다려요. 그리고 결국 제 마음은 그것에 대해서 엄청난, 진짜 맛있겠지? 그거 반드시 취할 거야. 그러고서 그 마음의 기대감은 엄청 커집니다. 그러다 어느새 모든 팀이 나가고 제 앞에는 한 팀만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고맙게도 그 한 사람이 난 더 이상 안 되겠다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제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서 이제 식당에 서빙을 보는 직원께서 저에게 호출을 하는 겁니다. 호출을 해서 이제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앞불싸 직원이 저를 막아서며 이야기합니다. 손님, 죄송합니다. 지금 재료가 다 떨어져서 이제 1시간 동안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셔야 돼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너무나 화가 납니다. 내가 여기까지 기다렸는데 이제야말로 내 차례가 되었는데 이제 저렇게 빈자리가 많이 있는데 내가 앉을 자리가 있는데 여기서 멈추라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딱 그러했을 것 같습니다. 40년을 광야를 헤매면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의 관문인 여리고성, 관문과 같은 그 여리고성까지 꽤 가깝게 섰습니다. 요단강이 멈추어서 그곳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고, 가나안의 적들은 이 기적을 들으면서 벌써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 지금 겁이 나 있어요. 그래서 성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그냥 들이닥치기만 하면 됩니다. 들이닥치기만 하면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죠. 전술적으로 봐도, 그리고 우리 백성의 어떤 사기 면에서 봐도 이제 지금이 골든타임, 인생의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입구를 막아 서시는 거예요. 얘들아, 잠깐 멈춰라. 그리고 모든 군인은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니, 전쟁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코앞까지 왔는데 이제 들이닥치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명령하시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 오히려 환자가 되어 누워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우리의 심정 어떨까요? 지금이 최고의 타이밍인데 발을 동동 구르며 이 기회를 놓칠까봐 너무나 애가 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중요한 순간에 브레이크 타임을 명령하시는 걸까요? 왜 우리 보고 좀 더 기다리라고 그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를 밀어 넣으시는 걸까요? 이게 상식적으로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지금이 공격 타임인데 이 이해되지 않는 이 멈춤의 시간,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유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브레이크 타임을 멈춤의 시간을 주신 것에서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만의 사랑의 전략이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단순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빨리 차지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내가 누구냔 말이에요. 그 땅에서 내가 도대체 누구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저는 첫 번째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최고의 타이밍에 우리를 멈춰 세우시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제가 지금 이 순간 유능한 지휘관이었다면, 내가 군대의 장관이었다면 나는 어떤 명령을 내렸을까?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거는 둘도 생각할 것이 없이 돌격, 공격하라 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면 요단물이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마른 기적을 본 가나안의 적들이 그 마음이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녹았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마음의 간담이 서늘해지고 녹아서 정신을 잃을 만큼 그들은 벌벌 떨고 있습니다. 적들은 이미 겁에 질려서 이제 싸울 전의를 상실해버렸고, 그의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힘이 납니다. 이제는 그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정도로 정말로 사기가 충만한 상태죠. 그러니까 딱 이 상황은 어떤 상황 같냐면, 축구 골대를 치면 축구를 막 차고 가는데 골키퍼가 앞에서 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내가 차던 공은 그 앞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냥 툭 건들기만 하면 들어가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멈춰라.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진짜 전술이 맞을까요? 전쟁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전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히려 어떤 전투와 기술이나 어떤 무기나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전투에 대한 무력화를 말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싯돌을 칼로 만들어서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 끝을 잘라내어라. 이게 할례이죠. 그런데 이 할례 예식을 치르면 이것을 회복하는데 좋기 일주일은 걸릴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이나 또 이제 신앙에
기초이신 분들은 이 할례를 지금 시대에 포경 수술과 같은 것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복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는 걸리죠. 이 일주일 동안 그들이 꽁꽁 잠그고 있었는데 이 소식이라도 알라치면 어느새 문을 열어버리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그들이 문을 열고 나오기라도 한다면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힘도 쓰지 못하고 칼 한 번 휘두르지 못하고 몰살 당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우리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이것을 바라본다면 이런 전략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을 전략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유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생각한 그 인생의 골든타임 속에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전략, 최고의 타이밍으로 그것을 활용하시는데 왜 그럴까? 하나님은 지금 당장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가나안 땅으로 얼른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는 것보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너희가 누구냐는 말이에요. 그 성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그것을 먼저 세우기를 바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늘 빨리 성공하고 싶고 원하는 일에 어떤 빠른 결과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나타나는 저의 마음이 자꾸 조급함으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불안과 조급함은 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급함으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빨리 여리고성 들어가야 되는데, 저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되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이렇게 물으세요. 성공하는 것보다, 차지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얘야, 너 그 성공을 감당할 수 있겠니? 너 그 성공을 감당할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니? 하고 제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만약 이스라엘이 할례가 없이 그 멈추김의 시간이 없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시간이 없었다면, 그들이 그냥 골을 툭 차고 넣을 수 있을 정도의 결과를 빨리 얻어냈다면 그 승리가 그들에게 진짜로 복이었을까요? 그냥 들어갔다면 아마 이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 승리가 내 힘과 내 어떠한 에너지 덕분에 이룬 것이라고 가나안에 들어서자마자 교만해졌을 것입니다. 물론 그곳에 들어가서도 여러 일들 가운데 또 인간의 죄성으로 또 타락의 길을, 또 혼란의 길을 가기도 하지만 여기에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은 채 더 빠른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준비되지 않은 성공, 그 결과는 제게 축복이 아니라 더 빠른 저주의 길로 가게 되는 안 좋은 것이구나. 이 땅은 너희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이 땅은 고한나 너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내 백성에게 주는, 내가 주는 선물이야. 내가 그것을 얻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뼛속 깊이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브레이크 타이밍을 우리도 만납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들께서 골든타임을 만나시죠?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데, 지금이 아니면 죽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께서 기다림을 우리들에게 명하실 때, 지금 잠깐 멈춰라 라고 하실 때 우리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중요한 선택이 바로 앞에 있고 원하던 직장의 문턱에서 자꾸 미끄러졌던 순간들, 준비했던 어떤 사업이나 프로젝트가 그것이 그냥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멈춰버린 사건, 임신을 간절히 기다리며 이번에는 될 거라고 소망했지만 그렇지 않을 때, 정말로 내 인생에 있어서 지금이야말로 잘 돼야 되는 타임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순간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제는 될 것 같은데 또 다른 변수가 나의 삶에 끼어들어서 어그러질 때 우리의 마음은 불안하고 조급해집니다. 그러면서 제 속에 왜 또 원망이 올라와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브레이크 타임으로 멈추게 하신 이유, 그것은 그것이 아니야, 너 그거 아니야 하고 뺏는 그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뺏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기회를 잘 준비하여 온전히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네가 그것을 누릴 때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회복시키기 위해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보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냐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오늘 바로 하시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을 멈추게 한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제발 은혜의 시간으로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책 제목 중에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의 저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다림은 실패도 공백도 아니다. 그러니까 멈춤의 시간이 실패도 공백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림은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장 적극적인 시간이다. 우리 눈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고 도대체 내 주변 상황도 바뀌는 게 없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그 순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시간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재설정하고 내 내면을 재정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인 것입니다. 그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좀 올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가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셨잖아요. 출애굽 1세대는 이미 할례를 받은 자들이지만 출애굽 2세대는 광야길에서 그 길에서 할례를 시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할례를 명하실 때, 출애굽 2세대의 정체성을 다시 새롭게 하실 때, 그것은 단지 그냥 표피를 베어내는 예식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영적 체질을 개선하는 정말로 특별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가 올라서기를 바랍니다. 길갈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자,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올라가는 것은 우리의 과거의 수치를 완전히 굴려버릴 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한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길갈이라 명하십니다. 그런데 이 길갈이 무슨 뜻이냐면 그 히브리어 갈랄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것이 굴려버리다, 없애버리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는 홍해를 경험했고 그리고 그렇지만 그 광야를 헤매다 모두 죽게 됩니다. 그러나 광야길에서 난 출애굽 2세대는 어떻습니까? 그들 또한 요단강이 마르는 그 기적 가운데 건너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은 여전히 이게 남아있어요.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 속에 찌꺼기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 돼. 나는 메뚜기 같아. 그런 패배주의가 뼛속 깊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원망하며 불순종하며 그리고 삶을 살면서 남아있던 그 상처가 어느 구석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는 언제든 힘들면 우리 부모가 살았던 그 애굽 먹을 거 풍족했다고 했는데 그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노예 근성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애굽의 수치를 지난 과거를 너희에게서 굴려버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렇게 굴려버렸다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을 길갈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에 올라가려면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과거의 수치로부터, 내 과거의 상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굴려버리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원래 이래, 내 과거가 이런데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겠어? 저는 한 청년에 우리 교회로 왔을 때 그 첫 마디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교회 와도 돼요? 그 말이 얼마나 가슴을 후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오셔도 됩니다. 하나님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그 어떤 과거의 이야기도, 어떠한 상처의 이야기도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나를 자꾸 그 발목을 거는 그 마귀의 속삭임에 우리가 걸려 넘어져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그것을 이 길갈의 산에, 언덕에 그것을 굴려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과거를 다 치워버리고 또 그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굴려버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굴려셨고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심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올라가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한 후에 이스라엘은 길갈에서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이제 광야 생활, 40년 광야 생활을 위해 다시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절기를 지키는, 명절을 지키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40년 만에 다시 차려진, 주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너가게 하신, 나를 구원해내신 그 기억을 찾는 일, 그 기억의 식탁이며 다시 한번 그 언약 가운데 들어가는 언약의 식탁인 것입니다. 피 흘리는 할례의 고통을 지나 그 어린 양의 피, 그 피 아래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성민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에게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십니다. 너희는 다시 내 백성이다.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내 책임이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너는 내 거야, 그러니 너는 내 책임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에 올라탔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선언 앞에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아멘에는 이것이 숨어 있습니다. 네, 주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책임지신다고 하셨잖아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이 너무 길어요. 그냥 그러면 아멘 이러시면 돼요. 그런 고백과 언약 관계 안에 우리가 그렇게 아멘함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라는 책을 앞서 한 번 이야기했지만 저자 그 마크 브로갑이 그의 책에서 계속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라고. 그러면서 이런 표현이 있는데, 기다림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공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면서 그분의 성품에 나를 던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브레이크 타임에, 멈춤과 기다림의 그 시간에 나는 무엇을 하는 거냐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 조용할 수 있는, 답답할 수 있는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는 거예요. 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말이 많아.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된다고요? 아멘. 내가 하나님 거라고 했으니까, 나를 책임지신다고 했으니까요. 이스라엘이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며 회복을 기다리던 그 시간은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전술적으로는 굉장히 낭비 같은 시간입니다. 내가 패배했구나, 나 어떻게 하면 일어설 수 있지. 그렇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내게는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힘이 아닌
내 힘을 빼는 시간. 내가 정말 너무 긴장하고 애쓰는 그런 시간이 아닌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책임으로 들어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기다리는 그 시간이 굉장히 조용한 것 같고 답답한 것 같고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으나 사실은요, 그 시간은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시간입니다. 내가 나를 책임지려고 했던 그 기다림, 그것은 지옥과 같고 불안과 조급함이 나를 옥죄어 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그 언약을 믿으면 그 브레이크 타임은 내게 오히려 거룩한 안식의 시간, 쉼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우리 이제 우리 힘으로 싸우지 마시게요. 나를 하나님의 군사로 먼저 구별하고 또 그분의 언약 안에 머물 때 비로소 나의 전쟁이, 우리의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뀝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가 오늘 본문의 12절에 참으로 재미난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고 말합니다. 할례를 행하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으며 유월절을 지키자 이제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가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음으로 그치게 됩니다. 만나는 광야에서 주신 생존에 필요한 정말 기적에 먹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약속의 땅에서 거둔 풍성한 열매를 먹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만나가 멈췄다고 하니까 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만나가 멈춰? 이거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복이 끝난 거 아니야?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차지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그 땅에 소산물을 내고 우리가 힘쓰고 애써 낳은 것을 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먹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제 더 이상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기적만을 바라보며 그저 주어지는 것만을 소화시키고 싶은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지나가 영적 성숙을 이루고 이제는 약속의 땅을 직접 밟고 쟁취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이신 여러분을 향한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성숙을 누리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만나를 위해서 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공급 방식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요, 그 땅 가운데 수고로 일구어가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에 동참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아멘.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 수단과 방법과 내 힘을 주님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믿음의 발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쥐고 있던 칼이 무뎌질까 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리 그것을 날카롭게 갈았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니라면 그건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회복하느라고 일주일 동안 누워있는 그 사이에 적들이 쳐들어올까 봐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딱 붙어 있는가, 그것만을 생각하고 모든 수치와 모든 것들을 이미도 굴려버리신, 그리고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케 하시는 그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미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렇게 쫙 달라붙어 있을 때, 내 삶을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던졌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진짜 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진짜 적은 외부에 앞으로 싸우고 나가야 될 대단히 높은 그 여리고 성과 같은 벽이 아니라 진짜 적은 내 안에 있구나, 내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이 가장 무서운 적이라고, 우리는 가나안 족속이 무서운 적이라고 생각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무서운 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쯤 왔으면 이제 하나님 없어도 되는 거 아닌가? 저들이 지금 우리한테 쫄았는데 이제는 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내 경험과 판단을 볼 때 지금 한번 그냥 딱 차면 골이 들어갈 것 같은데,
뭔가 내 고집과 내 중심의 생각으로 가려고 하는 그 내 안의 적. 할례는 바로 그 내 안의 적을 죽이는 영적 수술입니다. 하나님, 저는 저 성벽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런데 저는 힘이 너무 세요. 제 힘이. 그래서 너무 힘이 들어요. 하나님, 제 힘을 빼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를 부싯돌을 갈듯 나를 갈아내는 그 일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아를 부싯돌로 갈아내는 그 작업이 제 안에,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깎이는 거 어렵더라고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 나를 향하여 어떤 옳은 말을 듣는 것, 또 이 말씀들 가운데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 한 분 한 분은 사실 다른 말씀을 듣고 계실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부딪힐 때에 내가 깎이는 것이 아픕니다. 사실 깎이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딪혔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불순종이 죽고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의 작은 움직임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축복합니다. 깎이십시오. 저도 깎이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내 힘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원천으로부터 공급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무엇을 바꾸시냐면 나의 강함의 근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강함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보면 적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간담이 서늘해지고 마음이 녹아내릴 정도로 그들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펴볼까요? 그들이 진짜 두려워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어떤 전략과 그리고 어떤 그들에게 과연 대단한 무기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뒤에 홍해를 가르고 그 광야에 40년을 달려오게 하시고 요단강을 말리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십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우리가 구별될 때 세상은요 우리를요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힘을 쓰고 큰 소리를 치고, 사람들은 큰 소리를 치면 이긴대요. 돈이 많으면 이긴대요. 내 옆에 있는 쪽수가 많으면 이긴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이 아니라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아버지께서 주시는 삶의 근원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이 조급함과 두려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올라가 이 조급함과 두려움이 어떻게 바뀌길 원하냐면 회복과 평안의 시간으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 하나님께 던질 때 달라지는 사실은 가장 큰 놀라운 변화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맡길 때 평안해진다는 것. 맡김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할례를 받고 누워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할례를 받고 누워있는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그들에게는 위험한 시간이었습니다. 언제라도 성문이 열리고 그들을 공격할 수 있는 생명의 위기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상해 봅니다. 그들의 마음이 불안했을까요? 저는 그들이 불안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그 명령과 함께 그 선언 앞에 아멘으로 대답했거든요. 그리고 순종했거든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 삶을 살아가면 하루에 24시간도 모자라요.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제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잠도 이룰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면 그 할례의 회복 기간에도 남들이 볼 때는 불안하고 정말로 뭔가 위협적인 그 기간에도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 정말로 주님이 나의 주인인가? 라는 생각 가운데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대답하셨다면 그 기간은 평안의 기간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워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거든요. 내가 누워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그 순간 여리고성을 흔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여리고 성벽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지금이 골든타임인데,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아니라, 전쟁은 이미 하나님께 있으니 이 멈춤의 시간, 이 멈춤의 시간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그 멈춤의 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쭐 수 있는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내 손에 꼭 쥔 그 칼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이 전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웨이팅과 브레이크 타임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배고파서 당장 들어가고 싶은데 직원이 이제 막아섰잖아요. 제가 거기서 행패를 부릴 수는 없잖아요. 나 먹고 싶은데 하고 행패 부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야속하게 느껴지지만 절대 그 직원은 저를 쫓아내려고 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재료가 떨어졌으니까 준비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 홀을 깨끗하게 정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잘 정리되고 그리고 최상의 것을 준비한 다음에 그 직원은 반드시 오래 기다리셨죠? 정말로 좋은 것을 준비하였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초청할 겁니다. 최고의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걸린 그 브레이크 타임. 지금 우리의 인생에서 당장 공격해야 할 타이밍인데 하나님께서 막고 계신 것 같아서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남들은 지금 저만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누워있는 지금 나의 현실이 불안하십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가나안 땅의 구경꾼이 아니라 그 땅을 다스릴 진정한 약속의 땅의 주인으로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거룩한 멈춤의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의 이 기간이 그런 시간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이 기간 동안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제 주께서 우리들에게 멈춰서라 했던 그 순간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길갈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언약이 다시 한번 갱신되고 다시 한번 내게 너는 내 백성이라 내가 널 책임지겠다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멈춰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제가 멈춰 서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속도와 나의 조급함에 밀려 사방을 두리번거리던 우리에게 너는 먼저 내 백성이 되어라. 내가 거룩함을 회복한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책임진다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여리고 성벽 앞에서 내 힘으로 칼을 휘둘러서 애쓰고 내 힘으로 살기보다 이제는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사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춰서서 주님을 바라보는 이 사순절의 기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멈춘 것 같지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도 감사하여 정성을 다해 여러 제목의 예물을 주 앞에 가져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드려지는 아버지 주님의 귀한 자녀들, 주의 종들의 아버지 가정과 기업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통치가 임하여 그 가정 가운데, 개인들 가운데 모든 수치가 굴러가며 생명이 살아나는 회복이 우리 가정과 기업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그것을 고백하며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축복으로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인생을 살아가며 인생의 골든타임이라고 내가 생각하였으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타이밍을 발견하며 인생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타이밍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뿐만 아니라 한 주간도 주님의 몸으로 헌신하며 마음으로 헌신하며 물질로 또한 이렇게 드리며 정말로 교회를 가꾸는 일로, 성도를 돌보는 일로, 지역 주민을 사랑하는 일로 참으로 많은 것으로 주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아버지 그냥 두지 마시고 우리들이 주 앞에 아버지 외치고 구하는 기도마다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타이밍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한 주간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고 계심을 이제는 멈추어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주님의 종들과 자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무엇보다도 정말로 시끄러운 이 땅 가운데에, 모든 정세 가운데에, 또한 주께서 사랑하시는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성민교회 등록하시